좌선은 선불교 수행의 핵심으로 본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고요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수행자는 좌선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고 일상 속에 숨겨진 번뇌와 욕망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좌선은 단순히 앉아있는 행위가 아니라 깊은 내적 수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몸의 고통은 때로 마음의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요한 좌선에 잠겨있던 중 호련히 다리에 저릿한 감각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 더는 견디기 힘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명상에 들려 할 때마다 그 격렬한 아픔에 마음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좌선은 이토록 큰 고통을 동반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진정 수행자가 거쳐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과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불교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혔던 한 가지 비밀, 고대의 통맥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비법은 수행자가 아무런 고통 없이 2시간 이상 편안히 좌선에 들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이 비밀은 한 위대한 선사의 손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 이를 아는 수행자는 극히 드뭅니다. 혹자는 선수행의 고통은 당연한 시련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된 선종의 지혜 속에서 좌선의 고통은 결코 넘지 못할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좌선하는 자는 몸과 마음의 안녕을 얻고자 함으로 결과부절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좌선의 참된 목적이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통해 몸과 마음의 합일과 고요를 이루는 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 또한 좌선의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 선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의 통맥법이 어떻게 당신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법문이 진정한 비밀과 그 다층적인 구조를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가지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좌선의 고통을 없애고 더 깊은 선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댓글에 좌선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이나 의문들을 남겨주십시오. 어쩌면 그 한 걸음이 지혜와 평온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좌선 시의 다리 저림과 통증은 많은 수행자들을 혼란과 좌절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이 밝히듯 고통은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실은 잠시 머무는 환상과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수행의 참된 목표는 이러한 괴로움을 뛰어넘어 마음의 깨달음과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참을 수 없는 다리 통증 때문에 중도의 좌선을 포기하고 그로 인해 선수행이 주는 깊은 이로움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선종의 전통에서 수행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것을 초월하는 데 있습니다. 선종의 조사들께서 가르치셨듯이 좌선의 장애물은 수행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 늘 깨어있는 마음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각 부분을 조화롭고 균형 잡힌 상태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통맥법이라 하면 많은 분들이 신비로운 기술이나 심오한 선종의 비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방법은 인체의 기맥이 흐르는 이치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선종 수행에서 기맥의 원활한 소통은 선정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며 다리의 저림과 통증은 대개 기맥이 막히고 정체되어 발생합니다. 고대의 선사들께서는 좌선 중의 경락을 잘 다스리면 수행자가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을 극복하고 더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이미 발견하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종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한의학의 이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의학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경락의 소통이 신체의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좌선을 할 때 우리의 경맥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기혈이 특정 부위에 정체되어 몸의 저림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막힌 기혈을 효과적으로 뚫고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수행자들은 오랜 수행 실천을 통해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통맥법을 터득했습니다. 이 법문은 복잡한 이론이나 명상 기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조절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통맥법의 핵심은 고통에 저항하거나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호흡을 통해 몸의 내적 균형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깊은 선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오묘함은 외적인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과 조절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선종에서 진정한 수행자는 단순히 외적인 형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조절을 통해 우주와의 합의를 이룹니다. 통맥법은 바로 이러한 내적 조절을 위한 효과적인 길이며 경락의 소통과 기혈의 조절을 통해 몸의 고통을 마음의 깨달음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입니다. 대지도론에 이르기를 좌선하는 자는 몸과 마음의 안녕을 얻고자 함으로 결과부절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심자들에게 좌선 시의 다리 통증은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 깊은 선정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예로부터 수많은 수행자들이 다리의 저림과 통증으로 수행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좌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 운남대리의 고즈넉한 법운사라는 사찰에 수십 년간 은거해 오신 해명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선사께서는 제자들이 고통 없이 2시간 이상 편안히 좌선에 들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통맥법을 통달하셨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통맥법에는 과연 어떤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을까요? 산허리를 감싼 구름과 안개 사이로 처마급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요가 지도자인 임추호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법운사의 돌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는 좌선이 낯설지 않았지만 늘 다리 통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번 30분을 넘기기 무섭게 두 다리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와 스스로가 과연 선정 수행에 맞는 사람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명선사께 좌선의 다리 통증을 해결할 특별한 법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는 젊은 스님에게 해명선사를 여주니 스님께서는 실로 그러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고개를 들어 고요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동쪽 명월원에서 한 방문객을 지도하고 계시니 그곳으로 먼저 가보시지요. 감사를 표한 임추호는 청석이 깔린 오솔길을 따라 고풍스러운 작은 정자에 다다랐습니다. 정자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께서 한 중년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노승은 고의를 훌쩍 넘긴 듯했지만 얼굴은 홍조를 띠고 두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혹 해명선사님이십니까? 짐추호가 정자 밖에서 공손히 합장했습니다. 노승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타불. 시주께서는 무슨 일로 찾으셨소? 임추호는 곧바로 찾아온 연유를 아뢰었습니다. 제자가 좌선을 배운 지 3년이 넘었으나 매번 40분을 채 앉지 못하고 다리가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듣자 하니 스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법이 있다 하여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해명선사는 그를 앉으라 청하며 말했습니다. 좌선의 다리 통증은 수행길에서 흔히 만나는 장애물이요. 많은 이들이 이 때문에 포기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지. 임추호는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게 배우는 많은 학생들도 처음에는 열정이 넘치지만 다리 통증을 만나면 이내 좌절하고 맙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본래 좌선에 이롭지 않소. 해명선사는 느긋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의자에만 앉아 다리를 포개 앉을 일이 거의 없으니 근골이 이미 굳어버렸지.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바른 좌선 자세와 마음가짐을 모르니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오. 해명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임추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보아하니 그대의 앉은 자세부터 문제가 있어. 한번 다리를 포개고 앉아보시오. 임추우가 평소처럼 좌정하자 이내 익숙한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틀렸소. 틀렸어. 해명선사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각도가 맞지 않고 척추도 곧게 펴지 않았소. 그리 앉으면 기혈의 흐름이 막히니 당연히 아플 수밖에. 선사의 지도에 따라 임추호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미세한 조정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에 불과하오. 해명선사는 자신의 방석으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다리 통증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맥법을 익혀야 하오. 통맥법이옵니까? 김추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맥법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로 3가지 층위로 나뉘어 있소. 첫 번째는 몸을 조절하는 조신이요. 두 번째는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이며 세 번째는 마음을 조절하는 조심이요. 이 3가지는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으며 서로를 돕고 완성시키는 관계에 있소. 임추호는 희망에 차올라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려니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오르는군. 해명선사의 눈빛이 아득한 시간의 강을 건너는 듯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갓 출가했을 무렵에도 그대처럼 다리 통증으로 몹시 고생했지. 어느 날 우리 선원의 치본법사라는 운수납자가 찾아왔는데 그분께서 내가 좌선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통맥법을 가르쳐 주셨소. 그 고승께서는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김추우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치본법사께서는 통맥법이 무슨 신비한 기술이 아니라 좌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하셨지. 해명선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내게 연꽃 한 송이를 보게 하시며 어째서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한 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지를 물으셨소. 임추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연꽃은 비록 진흙에서 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은 이치가 있소.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본법사께서는 연꽃이 진흙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통하는 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지. 뿌리는 흙과 통하고 줄기는 물과 통하며 꽃은 하늘과 통하니 모든 것이 막힘없이 통할 때 비로소 원만해진다는 것이오. 좌선도 이와 같아서 몸의 각 부위 경맥이 막힘없이 소통될 수 있다면 다리 통증은 저절로 사라지는 법이요. 통맥법의 핵심은 바로 3곳의 중요한 경맥을 뚫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데 있소. 임추호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부디 그 3곳의 중요한 경맥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 해명선사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가? 이는 한두 마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소. 제자, 진심으로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임추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해명선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붓으로 인체 경락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 몇 군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들이 좌선할 때 가장 막히기 쉬운 경맥 지점이요. 이곳들을 잘 다스리면 좌선할 때 다리가 아프지 않게 될 것이요. 임추호가 그림에 표시된 위치를 유심히 살피자 마음속에 어렴풋한 깨달음이 있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족태음 비경에 있소. 해명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경맥이 통하지 않아 좌선 시 다리 통증을 겪지. 좌선에 들기 전, 먼저. 사흘 뒤, 임추호는 다시 법운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스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였더니 어젯밤에는 1시간이 넘도록 앉았는데도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임추호가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해명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이오. 통맥법의 진정한 오묘함은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하는 데 있소.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한다 하심은 김추호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그렇소. 해명선사의 어조가 한층 엄숙해졌습니다. 조신은 기초요. 조식은 그 열쇠이며 조심이야말로 통맥법의 정수라 할 수 있소. 치본법사께서 내게 가르치실 때 일단 조심의 비밀을 깨치면 심지어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경지에 이르러 2시간도 너끈히 선정에 들 수 있다고 하셨지. 조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김추호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해명선사는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의 오묘함이란 몸의 고통과 외적인 속박을 뛰어넘어 내면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오. 좌선할 때 느껴지는 고통은 대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뜻이 정해지지 않은 것의 표현일 뿐,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은 저절로 안정되고 고통 또한 스르르 사라지게 돼요. 임추호는 마음에 큰 울림을 느끼며 무언가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어찌해야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까? 좌선 중에 어떻게 해야 외적인 고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해명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대는 저 산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산 아래에서는 구름과 안개에 가려 봉우리가 보였다 사라졌다 하니 그 모습이 아득하고 잡히지 않는 듯 보이지. 하지만 일단 산 정상에 오르면 구름과 안개는 발밑으로 흩어지고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마음이 탁 트이게 되어 우리의 마음 상태도 이와 같아서 끊임없는 수련과 알아차림을 통해서만 비로소 이 안개를 걷어내고 마음의 참된 본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오. 임추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해명선사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그는 속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정말 이토록 간단한 이치일까? 나는 왜 늘 외적인 고통과 잡념에 시달리는 것일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해명선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좌선을 할 때 많은 이들이 습관적으로 몸의 고통이나 호흡의 가락, 혹은 어지러운 잡념의 주의를 빼앗기요. 그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더 이상 방해받지 않기를 추구하지. 하지만 그 모든 추구 자체가 바로 하나의 집착이요. 고통스러운 경험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소. 그렇다면 그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김추호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명선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놓아버리는 것이 곧 얻는 것이니 그대는 내려놓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 불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 불교는 모든 사물의 존재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단지 인연에 따라 생겨날 뿐이라고 가르치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기대에 집착하고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 어떤 상태에 집착하기 때문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한한 과거와 미래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약 그대가 좌선 중에 고통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그것과 함께 머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고통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오. 왜냐하면 고통 그 자체가 상대적인 존재이기에 비교가 없으면 고통도 없기 때문이오. 임추호는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생각이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로 자신은 늘 좌선 시의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오히려 그 과정 자체의 의미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거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고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해명선사의 말씀은 산들바람처럼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그 힘은 실로 강력했습니다. 그날 임추호는 온종일 법운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해명선사의 지도 아래 통맥법의 3가지 조화, 즉 자세를 바로 하는 조신, 호흡을 고르는 조식, 마음을 다스리는 조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 3가지는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조절을 통해 그는 마침내 좌선이 세상의 번뇌와 고통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의 고통과 함께 머물며 마음의 평화가 온몸을 채우게 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임추호는 환한 미소를 띠고 다시 법운사를 찾았습니다. 스님, 이제 좌선 중에 훨씬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이따금 느껴지기는 하지만 더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니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낍니다. 해명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통맥법의 진정한 오묘함이요. 몸의 고통은 잠시 머무는 것일 뿐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소. 진정한 수행이란 마음의 태도를 조절하고 몸을 알아차림으로써 안과 밖의 조화를 이루어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요. 임추호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신심이려의 경지가 아니겠습니까? 해명선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옅은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바로 그렇소. 신심이려를 이루면 우리는 이 세상과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욕망, 번뇌에 얽매이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안녕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지. 임추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내면의 고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몸의 통증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호흡과 마음의 울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점차 몸에 쑤시고 아픈 감각이 희미해지는 듯했고 그의 마음은 텅 비고 넓어져 마치 온 우주와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해명선사께서 말씀하셨던 연꽃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은 통하는 지혜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연꽃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번뇌와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 몸을 두고 있지만 마음이 막힘없이 통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무한한 광명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통맥법은 단지 수행의 한 가지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행자가 조신, 조식, 조심을 통해 진정한 내외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깊은 생명의 지혜입니다. 이 법문을 통해 수행자는 몸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괴로움을 초월하여 몸과 마음의 완벽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고요해야 진정한 무통에 이를 수 있고 오직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임추호는 이 모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수행의 길에 들어섰음을 알았습니다. 매번의 좌선, 매번의 내면 성찰은 그를 더욱 고요한 마음의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얽매이지도 완벽한 무통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합장하며 해명선사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침내 통맥법이 단순히 다리 통증을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려 몸과 마음의 합의를 이루는 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해명선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한 조각 정토가 있소.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서만 그 정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기억하시오. 진정한 수행은 외적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에 있다는 것을. 그는 몸의 고통을 해소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내려놓음을 통해 모든 괴로움을 초월하고 내면의 평화와 지혜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수행의 과정에서 몸의 고통은 종종 수행자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좌선을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기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유구한 수행의 길 위에서 선종의 큰 스님들은 좌선 씨의 다리 통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몸속 기맥의 막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미 발견하셨습니다. 오직 이 경맥들이 막힘없이 소통될 때 몸과 마음은 비로소 진정한 조화와 고요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맥법은 바로 이러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지혜의 법문입니다. 인체의 경락을 소통시키고 조절함으로써 수행자가 좌선 씨의 고통을 없애고 깊은 선정의 경지에 들도록 돕습니다. 이 방법은 비록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불교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서 몸과 호흡, 마음,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통맥법의 핵심은 바로 이 셋의 관계를 조화롭게 조절하여 몸의 불편함을 없애고 기혈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먼저 조신, 즉 몸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좌선 자세가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기만 하면 순조롭게 선정에 들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선종에서는 몸이 바르면 마음도 바르다고 강조하는데 그 기초가 바로 몸의 자세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좌선 시 자세가 바르지 않아 몸의 중심이 불안정하면 기혈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 통증과 저림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자세를 조절하여 몸을 가장 자연스럽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좌선할 때 다리의 저림이 주로 허벅지 안쪽과 무릎 근처에서 나타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위들이 인체의 기맥이 모이는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선종의 큰 스님들께서는 좌선 시 이 부위들의 기맥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않으면 통증과 저림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통맥법에서 수행자는 특정한 자세 조절을 통해 이 핵심 지점들의 경맥을 효과적으로 소통시켜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다리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종의 조신은 한의학의 기혈조리법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한의학 이론에서 기혈의 순환은 건강의 근본입니다. 선종 수행에서도 기혈의 소통은 선정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선종의 수행자들은 몸의 자가 조절을 통해 기혈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여 기맥의 막힘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합니다. 이러한 조절은 단순히 외적인 자세의 조정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맥 흐름의 조절을 포함합니다. 조신을 통해 몸은 내면 세계로 통하는 다리가 되고 고통의 감각 또한 기맥의 소통과 함께 사라져갑니다. 다음으로 조식, 즉 호흡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종에서 호흡은 선정에 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호흡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리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와 조화롭게 연결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선종의 큰 스님들께서는 호흡이 내면의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일찍이 간파하셨습니다. 좌선 시 호흡이 순조롭지 않으면 기맥의 흐름이 영향을 받아 몸의 통증과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깊은 선정에 드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통맥법에서 수행자는 깊고 느리고 고른 호흡을 통해 기운이 몸의 모든 부분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호흡 방식은 몸 내부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기혈의 순환을 촉진하여 기의 정체로 인한 저림과 통증을 막아줍니다. 호흡은 단지 외적인 조절이 아니라 내면 상태의 반영입니다. 조식의 과정에서 수행자는 호흡의 리듬을 조절함으로써 마음의 파동을 다스리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릅니다. 조식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숨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출렁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평온해지면 마음속의 번뇌와 잡념 또한 점차 사라집니다. 반야심경에서 이르기를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외적인 형상과 내적인 기운이 조화를 이룰 때
수행자는 텅 빈 듯한 경지에 들어 몸의 불편함을 초월하고 더 깊은 차원의 고요와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맥법의 정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오묘함은 바로 조심, 즉 마음을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조심이야말로 이 법문이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종 수행의 핵심은 단순히 외적인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알아차림과 조절을 통해 우주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좌선시 수행자의 마음의 번뇌와 잡념이 가득하다면 기맥은 자연히 원활하게 통할 수 없고 몸의 고통은 그에 따라 더욱 심해집니다. 조심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오랜 기간의 실천과 알아차림을 통해 점차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마음속의 집착과 잡념을 내려놓고 주의를 오롯이 현재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의 파동이 가라앉으면 기혈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몸의 고통 또한 그에 따라 사라집니다. 통맥법은 몸, 호흡, 마음 이 세 가지의 조절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며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수행자는 좌선시의 신체적 고통을 돌파하고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고통을 넘어 깨달음으로 향하는 선종지혜의 구현입니다. 우리가 통맥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구체적인 신체 조절 기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불교적 지혜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모든 것은 공하며 삼라만상은 끊임없이 흐른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에서 비롯됩니다. 선종의 큰 스님들께서는 몸의 고통과 저림이 실은 단순히 생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마음이 몸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보셨습니다. 수행 과정에서 몸의 각 부위, 특히 자주 통증과 저림을 느끼는 부위는 바로 마음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곳입니다. 통맥법의 핵심은 몸과 마음의 모든 층위를 조절하여 수행자가 안과 밖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조신, 조식, 조심은 실로 깊은 철학 사상을 담고 있으며 수행 과정에서 몸과 호흡, 마음 사이의 조화와 통일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선종의 경전인 육조단경에는 마음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몸이 안정되면 모든 것이 편안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 상태와 몸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면 몸은 자연히 편안해지고 기맥은 원활하게 소통되며 고통 또한 그에 따라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조절에 있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는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선종의 큰 스님들께서는 고통의 근원이 단지 몸의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마음속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몸까지 덩달아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맥법은 자세를 바로하고 호흡을 고르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행자가 몸의 균형 속에서 마음의 고요를 찾아 고통을 초월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음의 힘과 몸의 반응, 우리는 이 현상을 불교의 인연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연법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현상의 발생은 그 배후의 원인과 결과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몸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 상태의 반응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음속 여러 번뇌의 표현입니다. 좌선시의 다리 저림과 찌르는 듯한 통증은 바로 마음 상태가 조화롭지 못함의 드러남입니다. 선종 교리에서의 무상과 공의 이치 또한 몸의 감각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몸의 고통 역시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무상합니다. 몸의 고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그 속에 더욱 깊이 빠뜨릴 뿐입니다. 마음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초월하여 진정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맥법은 단순히 외적인 자세를 통해 경맥을 소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조절법입니다.
수행자가 좌선 중에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호흡과 몸의 느낌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때 몸의 고통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통맥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수행자가 마음의 전환을 통해 몸과 기맥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기혈이 원활하게 소통되어 고통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무통 입정과 신심이려의 경지. 통맥법의 진정한 정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통 입정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선종 수행에서 입정은 단순히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선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의지력이나 정신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동시적인 조절과 기맥의 소통을 통해 수행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선정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통맥법의 실천에서 수행자는 자세를 조절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점차 몸과 마음의 모든 미세한 부분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좌선 시 몸의 모든 경맥이 민감하고 섬세하게 느껴지며 통증은 더 이상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소통하는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수행자가 모든 불편한 부위를 알아차리고 깊은 호흡과 마음의 집중을 통해 그 부위들을 천천히 조절하는 법을 배울 때 기혈은 순조롭게 흐르고 통증은 자연히 완화됩니다. 최종적으로 수행자는 이러한 신심이려의 상태에서 편안하게 선정에 들 수 있으며 심지어 장시간 동안 몸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 경지야말로 선종 수행의 궁극적인 추구이며 이는 단지 신체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정신적 초월입니다. 통맥법은 바로 수행자가 몸의 한계를 돌파하여 몸과 마음의 해탈을 이루도록 돕는 효과적인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더 이상 단순히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조절을 통해 고통을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는 다리로 전환하게 됩니다. 선종의 무의치. 선종의 지혜는 함이 없이 다스린다는 무의치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몸과 마음의 변화에 순응하며 강제적인 통제나 간섭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맥법의 실천에서 수행자는 고통을 제어하려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운 조절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룹니다. 통맥법의 모든 조절 단계는 어떠한 강제나 과도한 간섭 없이 무의의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직 집중과 알아차림을 통해 몸과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종의 큰 스님들께서 전수하신 통맥법은 단일한 기술이 아니라 수행의 지혜 그 자체입니다. 몸과 호흡, 마음 이 세 가지의 조화로운 조절, 즉 몸에 대한 알아차림, 호흡의 조절,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통해 수행자는 몸과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 깊은 차원의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수행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자기 자신과 우주와 만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간단한 호흡 조절과 자세 조정을 통해 이를 실천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하거나 불안할 때 깊게 숨을 쉬고 몸의 각 부위를 이완시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감정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저 일이나 생활의 스트레스 타드로만 여기며 이것이 혹 마음속 풀리지 않은 매듭의 표현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통맥법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 알아차림을 강화하고 감정의 축적이 생리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맥법은 단지 신체 수련법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유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몸의 자세와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몸의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요구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외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실천과 자기 알아차림을 통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고요함과 건강, 균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도 고통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고 싶다면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혹은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자기 성장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더욱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